요즘 드라마와 영화에 기독교인이 악인으로 묘사되는 그런 예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세상이 교회를 좋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의 영향 때문인지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나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아 하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견해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내 핏값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우셨고 교회는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 거룩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교회에 주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도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기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핵심인 사도신경 부분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아마 사도신경을 자세히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일이 없는 교우들은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건가? 좀 이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소속하고 교회의 지체로 신앙 생활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이 아기가 출생할 수도 없고 아기가 자랄 수도 없지요? 여러분, 신자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거듭난 이후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구원과 믿음의 성장이 모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없이 구원 없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교회 안에 소속하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약인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왜 교회를 거룩하다가 할까요? 우리가 막상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차분한 분도 있고 충동적인 분도 있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분도 있고 거친 분도 있어요. 좀 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교회가 거룩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거룩하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꺼풀 벗겨보면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분적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서 신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다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거룩한 신분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된 우리들은 실제적인 거룩, 수준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뜻을 이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적 거룩, 수준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 거룩이냐? 우리 안에 본성에 죄가 얽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죄의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타락하고 악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슬러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자를 물고기로 표현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휩쓸려 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나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거룩을, 실제적 수준적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실제적 거룩을 이루어 갑시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데 수준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너희가 깨끗하여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실제적 교제를 하는 분도 있고 좀 멀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이 보내주시는 은혜, 사랑, 충만함을 덧입어 실제적으로 거룩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더욱 힘껏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나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 생각들로 좀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는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에 빠져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드는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진리를 모르고 기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떨어져 나가고 죄악에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실제적 거룩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이름 자체가 어떤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충만하게 부어지면 정욕이 사라져요. 탐욕이 사라져요. 우상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죄악을 떨쳐버리고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훈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작년에 우리 아들 중에 2명이 학교로 왔다 갔다 교통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가끔씩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고 보면서 요 녀석들이 혈색이 안 좋아요. 왜 이럴까?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일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뭐가 관리가 안 되느냐면 먹는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좀 필요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편의점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뭐 탄산수다부터 시작해서 뭐 오뎅이다 뭐 늘 입맛에 맞는 것만 대충대충 먹으니까 그냥 혈색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방학 때 다시 이제 집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식습관이 바로 잡히고,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어도 먹는 것도 가족과 함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잘 좀 다시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엄마 아빠하고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젊은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의 습관,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신앙의 인도도 받고 훈련도 받을 때에 실제적 거룩, 수준적 거룩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신경이 거룩한 교회라는 걸 첫 번째 알려주고, 두 번째는 공회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공회라는 것이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요? 이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들을 세우겠다,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겠다,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도 있고 중국 교회도 있고 북한 교회도 있고 일본 교회도 있고 저 동남아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아프리카 교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 하나의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또 오순절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런 모든 교파와 상관없이 그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인근의 나라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도 때로는 일본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민족적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한일 관계보다 더 적대적 관계였던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원수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면서, 세상에선 그럴 수 없었는데 원수된 집단이 하나 되는 곳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 되는 곳이고 장벽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판교나 분당, 성남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 간에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지역 교회들은 연합해야 돼. 그리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보십시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 이념을 가지고 분열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또 남녀, 그리고 계층별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정치 이념이 달라도 하나 되는 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역 출신, 지역 고향이 달라도, 영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곳, 세상과 다른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달라도, 교육 정도가 달라도, 경제력이 달라도, 세상에서는 계급 간에, 저 반포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결혼시키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급을 정하고 같이 놀려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빈부격차를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는 독특한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공회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 본성은 끼리끼리 본성이 있잖아요. 분열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자꾸 나뉘어지는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 될 수 없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따라 하십시다.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인종, 성별,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단과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 형제님들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별꼴의 반쪽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성령이 접합제와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령을 받으면 부부간에 하나 됩니다. 부모 자녀간에 하나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더 하나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와 하나 되고 목회자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의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 맞지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 됩니다. 과거의 유대나라 건축의 방식은 코너스톤, 탄탄한 돌을 구석에 딱 놓고 거기로부터 벽을 만들고 위로 쌓아서 집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이 초석이 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있다. 계시다. 그런데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읽은 2장 20절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을 때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어떤 사람의 존재로 교회에 존재하지 않죠. 오늘날은 사도가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사도는 그 말씀인 신약 성경으로, 선지자의 말씀인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될 때에 교회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가서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교회가 되게 하심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착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자꾸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 깨달았어요. 교회는 유대인만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아직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도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만 아니라 그들이 증오하던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운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만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 아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지 않느냐, 주님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가 그들을 위한 교회이니 초대하고 믿음 갖게 손을 내밀으라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공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주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25년 우리가 기도할 게 많지요. 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꼭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의 성도로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오니 내가 믿지 않은 영혼을 올해 꼭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에게 그 설교 들으면서 아주 실제적인 통찰력을 얻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쪽 앞쪽 그 표지와 뒤쪽 표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이 꼭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올 거래요. 제가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교회 나오게 되고 믿음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태신자를 작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전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 축복받은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정만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년도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기쁨만 아니라 내가 참 관심 갖고 있는 나의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바울은 교회 다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그 전에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일 때 바울은 기독교를 증오하고 교회를 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외국으로 도망간 기독교인까지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전까지 교회와 기독교가 사라져야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를 없앤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교회는 나의 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내 친구의 머리는 좋은데 몸이 너무 싫어. 이게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결혼해갖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머리는 좋은데 몸은 너무 싫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오케이, 교회 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합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임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 이것을 깨우쳐서 교회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해보지 않고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본 적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의식.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자, 이 몸이라는 것은 지렁이처럼 그냥 쭉 하나가 몸인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은 다양한 지체가 있죠. 눈, 코, 입 있고 내장이 있고 팔, 다리가 있죠. 그런데 이 지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은 밥을 집어서 입에다 갖다 주고 입은 씹어가지고 위장에게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게 좋게 내보내주고, 위장은 영양분을 혈액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구원받도록만,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하도록, 지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내장기관으로,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셔서 서로 자기 역할을 하여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치유도 경험하고 그들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 해결함 받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교회를 세우셨죠? 아멘입니까? 이 일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지체로 부름받았으니 지체의 역할을 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체의 역할, 지체의식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이렇게 주변인이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멤버가 되시고 지체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지체인가?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의 멤버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여러분 영적 가족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또 사랑하려고 하죠? 영적 가족인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이 되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여하시죠? 교회의 일들에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일들을 부탁했을 때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쓰임받는 교회의 지체가 되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좋은 교회를 찾아서 저는 지금 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내가 거기에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공동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역할을 하여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성도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치유와 문제 해결과 구원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등대로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사도신경 성경 말씀을 배웠으니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